네, 오늘로써 이게 두 번째 동영상을 또 올립니다. 제가 그 뭐랄까 이렇게 교회 뭐 주의종이라고 하는 직분해 가지고선 이렇게 그 뭐야 목사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 가지고 이렇게 천문명리가지고 40%도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러니까 사주일에가 꽤 왔어요. 그래가지고선 중국에는 생활비가 별로 안 들어가고 지금 이 한국에 들어와서도 저는 생활비가 솔직히 해서 한 달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한 5, 60만 원이면 한 달 살거든요. 그것만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그 하나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주명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연법칙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 땅의 세상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알고 또 예수님 믿고 살아라 이렇게 전하고 살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제가 생활 방편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주 프로 의뢰가 많이 들면 이제 그거 풀어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걸로 이제 먹고 살면서 사주도 풀어주고 하나님 얘기 더 하면서 살겠고 하는데 제가 뭐냐면은 그 교회 목사들처럼 이제 헌금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고 그러면요 저 하루에 두 편, 세 편 매일 올릴 수가 있어요. 저 하나님의 받은 거 무징무징 많습니다. 그리고 저요 그 30대 초반에 그 성령 인사로 상당히 신비 은사 좀 그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는 여러 그 은사도 난 다 받았고 또 실행됐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로 그 하고선 또그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목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교회 양들이 이제 헌금 내고 11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는 입장이라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럴까 제가 좀 맨날 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러면서 살죠. 그러면 저는요 세상의 자연 법칙에 속한 인간들이 이게 부귀와 명예다 뭐 건강이다 이거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고 살라 이렇게 자꾸 전하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러다가 제가 요즘은 사주일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걸 전해가지고선 헌금에 얘기하지 먹고 사는 입장도 아니니까 제가 이제 생활 방편으로서 이제 이제 노가다도 나가고 식당 아르바이트도 나가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다음 달에는 그 뭐 어디 푹 파묻혀 가지고선 길게 일하러 갈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특별한 거 아니면 거기 가서 그냥 깜빵에 가듯 깜빵에 가면은 2년 3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 다 먹고 재워주고 또 이러고 오면 나와 출소할 때 거기서 이런 거 해서 얼마 돈 주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엊그저께도 그 학교 갔다 온 형님을 만나 현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하는데 제가 그냥 일어나 딱 가가면은 하나님도 싫어요. 사주 푸는 거 이것도 이제 못하겠죠. 그러면서 푹 파묻혀 살고 하면은 이러면은 그냥 돈이 고이죠. 돈이 고이죠. 돈이 고이면은 또 그거와 또 한 1, 2년 거기가 푹 파묻혀 왔다가 또 이제 그 생활 방편에 저 생활비가 좀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는 또 하나님 얘기 또 하면서 살겠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렇게 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처자식한테는 대개 이제 몹쓸 아빠다, 몹쓸 남편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난 지나온 과정 이렇게 보면 또 하나님이 나처럼 이렇게 키웠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이제 그 처자식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가족을 위해서 살고 했으면은 이렇게 영적인 많은 비밀을 알 수도 없고요. 또 이런 일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욕심쟁이십니다. 제가 이 네이버 플로우 천명리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제자 이렇게 딱 되면요 베드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울도 그렇고 모든 이렇게 처자식의 가족 인연을 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진정한 주의 종은요 그냥 가족이 없어요. 가족을 다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이든 타이든을 버립니다. 이렇게 끊어버려요. 내가 그래야지 매일 기도하고 바로 전에 동영상도 제가 묻고 기도하는 세상 기도는요
나도 우리 자식들하고 오손도손 살 수 있게 하려고 그것만 내가 진짜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합니다. 그것만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쉽게 연결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두 딸도 그냥 세상적으로는 직장 잘 다니고 건강하게 잘 자라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이쪽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가지고 하나님이 키웠다. 그건 제가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속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목은 사주를 본 세상 방편과 천국 사람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을 얘기하죠. 보통 뭘 먹고 사느냐 이렇게 하는데 직업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 1967년도 그 이 여자 사주는 제가 4월 달에 식당에 알바를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홀에서 서빙하는 뭐 박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저는 그 뭐 예수님 얘기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주푼다 이런 얘기도 안 타가 뭘 했냐면은 자연스럽게 내 존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무슨 자기 사주 봐달라 해가지고 그때 봐줬거든요. 난 이 사주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26년, 7년 동안에 사주를 공부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한 6천 명에서 7천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네이버 그 천문명 이렇게 해서 들어와가지고 사주에서 풀어준 거 해가지고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돼 있는 거 메일로 저장된 것만 해도 지금도 한 1,500편 이상 이렇게 있어요. 그 저장된 거 지금 풀어준 것들. 그러면서 이렇게 부시간에 이제 그 카톡이나 전화로 풀어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전에서 풀어준 거 이렇게 하고 하면은 상당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글로 풀어주고 한 거는 한 2006년부터 했으니까 한 10여 년 이렇게 되고 하는데 전에는 중국에 있을 때는 메일로 많이 풀어줬죠. 그때 이제 많이 풀어주니까 한 1,000여 편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카톡이나 전화로 많이 사주를 받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 6천 명에서 7천 명을 봐줬어요. 한 27년, 했을 때 27년이죠. 그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명리의 구역이나 이거 되게 깊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한 47년 넘게 그 교회 저기 오면서 그거를 그 받고선 이렇게 살았던 거죠. 정령 체험은 제가 30대 초반 32살인가 아주 확연히 저는 그걸 받았어요. 하나님 딱 불같이 인침하는 걸 느낀 사람이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6천 명, 7천 명 사주를 풀어준 것 중에 이런 사주를 내가 상당히 특이하게 봤기 때문에 요번에 샘플에서 올려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 보통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왕호장상이 없고 뭐 금수저 수저가 뭐 없고 이런 식의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사주에는 명백하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수저, 은수저 뭐 이렇게 이거 귀하게 태어나고 비천하게 태어나는데 이걸 다 나타납니다. 이게 사주면은 격과 국이라 그래요. 격국이라 그래요. 그럼 어떤 격에 태어났냐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내가 결론적으로 딱 하는데 이 사주는 67년도 이렇게 그러니까 정미, 개축, 무자, 임자 이 사주예요. 이 사주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 보고 나서는 저기 12 운송 12신살 뽑고 대운행을 뽑고 신살 쭉 뽑았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참 이 여자는 기구하게 살았구나. 기구하게 살고 기구하게 사는 여자구나. 참 이 여자는 이렇게 영적인 측면에 딱 보면은 경계에 서가지고 사는 여자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하고도 이게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기 했죠. 근데 이 사진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사주 원칙에 대해서 그걸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사주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첫 번째 사주 푸는데 원칙은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주는 뭐냐면 미하고 축이 있고 무토가 그대로 직방으로 떠 있으니까 연지 월제들이 되니까 이건 신강 요소가 되게 강화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정화도 천간에 이게 떠 있고 인수가 떠 있으니까 이 여자는 신강사주예요. 신강사주인데 이 여자의 저기는 뭐냐면 그러면 용신은 뭐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적이죠. 그러면은 임자이거나 이거 개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용신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면은 신강이면은 재물하고 재성을 자기가 불시키는 그 둘 중에 하나 오행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용신을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이게 재성이 천간에 두 개나 떠 있어요. 임수하고 계수하고. 그래가지고 이 임수는 그 저기 그 임수 편제는 정하고 이렇게 들이붙어요. 들이붙어가지고 용신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무토는 계수밖에 이렇게 자기 용신을 이렇게 탁 합의돼가지고 그것만 탁 부리며 사는지 이런 식이 돼가지고 계수가 용신이 되죠. 근데 또 하나 원칙 중에 하나는 이 용신은 천간에 투관되어 있는 것이 좋고 그것을 잡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성이 두 개 떠 있으면 하나 떠 있는 것만 못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재성이 많다 해도 재물이 보이는 재물은 많지만 이 정하고 임해가지고 자기 편제나 장사 이런 거는 자꾸 인수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계수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알맞게 정직하게 안정되게 돈 버는 그런 걸로 살 수밖에 없다는 식의 사주예요. 근데 이 여자는 이 신강한 사주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오행 구성을 보면은요 목화 토 금수 이렇게 있죠. 이 여자는 무토니까 토성을 가운데 놓고 식상 재성 환성 인수 이렇게 놓고서 그 구성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뭐냐 화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토성이 이게 뭐냐 자축 합도돼 가지고선 합도돼가지고 네 개 돼가지고 1, 4,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딱 봤을 때 뭐냐면은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자기가 똑같은 비견 겁재가 많으면은 그걸 잘 중요시 봐야 돼. 이렇게 쉽게는 군비쟁자가 됩니다. 군비쟁자라는 거는 쉽게 말하자면 저기에 이렇게 자기 버는 것만큼 막 이렇게 그냥 거지가 이 사주에는 두 마리가 이렇게 들러붙어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주는 이게 재성이 좀 많아가지고 좀 어느 정도 재물하고 그런데 이 여자 같은 사주는 재물이 고이지가 않아요. 이게 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가 조금 적용한 것 중에 뭐 하냐면은 이게 축도 그 직업궁에는 이 재고라는 게 있어요. 그 재고라는 게 이거 계시하고 직접 그 축도수에 계신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제가 그대로 투관돼 있어가지고선 그냥 사회적으로 꾸준하게 그 재물을 꾸준하게 캐면서 알뜰하게 안정되게 그거 하면서 산다 이제 그런 식의 사주죠. 근데 간혹가다 이 편제가 있어가지고 이 여자가 시키면 장사나 사업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저한테도 얘기했는데 자꾸 막 말아먹더라 이거예요. 이게 돈이 안 되고 그러면서 남 밑에 월급쟁이를 가면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안정되게 수익을 누리며 산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장사하면 자꾸 안 되고 말아먹는 경우가 있다 이거든. 그러니까 정이 합돼가지고 이 편제수는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주는 이게 무토에서 이게 자수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정제지지만 직방 떠올리는 저기가 돼요. 이렇게 정제가 돼가지고 정제가 대개 이제 den실해가지고 이제 정제 쪽으로 해가지고 안정된 장사하고 이렇게 하는 식의 사주인데 재성이 도화이면은요 이건 그 화류계 업종에 종사하며 산다는 식의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딱 이렇게 보면은요 뭐냐면 이렇게 절방, 재혼 뭐 이런 게 있어요. 중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화가 재성이면은 화류 쪽에 나가고 하는데 이 중혼이 겹쳐져 있고 하면은요 거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도화살인만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성경이 나오는 창녀 사주입니다. 이런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물장사하는 사주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얘기 들어보면요. 눈사람도 해봤다. 무슨 뭐 장어 뭐 남자들 뭐 정력이 좋다는 장어 그거 하게 됐다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가 직접 하다 안 되고 계속 월급쟁이 이렇게 가면서 저하고 같이 일하는 그 홀에서 서빙하는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술을 되게 좋아하고요. 좀 그래요. 그런데 또 보면은 말하면 좀 그런 끼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이게 저기가 있어요. 충이 돼가지고 한번 이혼합니다. 이 여자의 그 관성은 정을 기해가지고 이 저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토 속에 이렇게 그 정관이 딱 감춰져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충하고 탕 치고 하니까는 당당한 남자가 없으면서도 한번 탕에 이혼살이 있으면서 이게 얼살이 있으면요.
이런 이게 남자나 여자의 이게 얼살, 특히 여자에게 일지나 월지 월살이 있으면 거의 남자가 바람핀다 얘기하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는 나한테 얘기할 때 시집을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남자가 바람펴가지고 이혼하고 나왔다. 이래가지고 쉽게 말하자면은 그 세 번째 남자하고 지금 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이 자식이 아들 하나야 딸들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 아들들의 딸 하나라 이렇게 되더라. 근데 일찍 20대 초반에 일찍 저기 해가지고 나이 50쪽이면 벌써 이제 결혼도 시키고 다 지금 시집장가 보내고 하는 그런 식의 나이라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씨가 다른 거예요. 그 남자가 이게 각기 다른 그런 적이더라. 그런 얘기는 깊게 얘기를 하는데 딱 보면 알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이렇게 정식 결혼해서 살지 몰라도 이렇게 개인 택시 운전하는 사람하고 이제 동거 비슷하게 살고 그래요. 이 여자가.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저기를 주체를 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그것이 있어요. 또 이 사지가 뭐냐면 일방적으로 나쁘게만 화류적이나 나쁘게만 간 게 아니라 이 여자가 화계에 천을 있고 또 인수가 화계면서 이게 두 개가 천을이 있으면서 이 인수가 투간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는 그게 운행이 갑을 이렇게 지나 이렇게 하니까는 일찌감치 관전을 흘렸죠. 어렸을 때는 상당히 천재 소리 들을 정도로 되게 똑똑했답니다. 재주도 많고요. 그랬답니다. 이 사주가. 근데 집안이 되게 어려웠다 그러더라고요. 본래 이 일찌감치 이렇게 관성으로 흐르면요 애는 똑똑한데 되게 어렵게 자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식의 이게 자른 거죠, 이 여자는. 그러면서 자기도 집안이 괜찮아가지고 공부했으면 지금쯤은 막 뭐 크게 되고 뭐 쉽게 말해 옛날에는 공부 잘하면 검사 판사나 뭐 교수 되고 이런 얘기였죠. 그 허도 남았다. 이게 제가 상당히 똑똑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는 이게 지나가면서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 25일 때서부터는 저기 이때는 병진 정사 이렇게 흘러가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65살 이전까지는 운행이 역행하는 겁니다. 역행해서 가요. 이게 비겁으로 흘리는 거죠. 이렇게 신강하자제 비겁으로 흘리면요 재물이 말라요. 단 뭐냐면 이 여자가 이제 재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정제가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이런 사주들은 자기가 알맞게 자기 안정된 그 직장 생활한테 모으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해서 살아가.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자기가 이 먹고 살거나 그 재물적 이런 거는 아무리 군비쟁적 거들 이렇게 허들해도 계속 알차게 돈 벌면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들어오니까 자기 사업은 망하지만 자꾸 식당에 가서 이러거나 주방에 가서 이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가 한 달에 한 2,300원 계속 벌면서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벌면 자꾸 돈이 나간답니다. 고이질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군비쟁대하게 고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하냐면은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운에 흘러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는 당신 65세쯤 돼가지고서나 운이 좀 풀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냥 한가하게 지내는 운이에요. 근데 저하고 딱 얘기하는데 이 여자 결정적으로 교랑살이 있어요. 결혼 못 맨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주가 또 이렇게 이 화계가 있으면서 육해가 있으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화계 육해는 믿음이 자식이라 그래요.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상당히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태어나면서 믿음으로 저기 하거나 또 이렇게 전생 불도나 수도자의 사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달마대사 그것도 모셔놓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예수님 그 목자 해가지고 양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사진도 집안에 걸었는답니다. 근데 자기는 나도 땅인데 두 가지를 다 자기는 존재가 있음을 아는데 믿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게 비로도 예수님한테 비로도 별로 그러니까 효과가 없고 달마대항사 비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했지. 내가 다 이렇게 보여서 당신은 화계 육개살이 있어가지고 전생에 불도 수도사의 사주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예수님 믿지 않고 살면은 이 땅에서 비군이 사주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몸매 죽습니다. 몸매 죽지 않으면 허리가 똑딱 부러져가지고 크게 다쳐서 죽게 고생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홀수병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나보고 딱 얘기할 때 뭐냐면은 내년 경자년 신축년 이렇게 경자년 되면 자기가 허리가 똑딱 부러가지고 자기 몸에 칼 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는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허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수술한다 뭐 이런 거를 지가 나름대로 예측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 특징이 또 뭐냐면은 자기는 신기가 많아가지고 딱 보면은 누구를 그 보면은 이 귀신정 하듯이 이렇게 이 사람은 뭐가 보인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한테 딱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많은 글을 쓰고 뭐 이렇게 그 하는 것이 자기 그 환상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나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했지, 이 여자는 귀신 있구나 그랬어요. 귀신 있구나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귀신 쫓아주고 이렇게 하려는데 그런 걸 인정 안 하려는데 자기 의지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또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보면서 당신은 극과 극이 걸쳐 있는 사주인데 영적으로 되게 민감한 사주입니다. 그 얘기까지 내가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때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전반적 얘기는 앞으로 살아갈 얘기를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지혜 있는 여자라면 자기는 저기로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상문살이나 백호살이나 이런 거를 이 여자는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귀신 여기 딱 얘기하고 하는데 자기는 나한테 태tim하는데 귀신의 그 영감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딱 보면 뭐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대요. 그 여자는 이게 귀신 잡는데 교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사전에 이게 다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이게 화계 있고 육회 있고 이렇게 죠. 근데 이 여자는 천이라는 게 있어요. 천이라는 거는 이게 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천부적인 의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는 당신은 어렸을 때 공부를 많이 했으면 여자 의사로 가는 사주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들은 그걸 느끼겠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천을 하고 이제 화기하고 있는 사람 이게 손재주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음식 솜씨가 되게 좋습니다.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냥 식당도 하고 뭐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주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천이가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활인구제하거나 이렇게 영적인 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살면은 괜찮은 사주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허리 떡각 부러지거나 몸매 죽거나 자살하는 그런 의미가 되게 강하다는 사주예요. 그냥 내가 딱 얘기했대. 당신은 비구니에서 다 살지 않으면은 예수님 잘 믿고 살지 않으면은 상당히 위험한 사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이 여자처럼 그 신접점이나 귀신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 세계가 있지만은요 명리라는 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영어의 수어처럼 화계 천울이 있고 인수에 투과하면 예술과 학문적인 게 상당히 높고 똑똑하고 천재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도화가 재성이면 화류계에 있고 중원이 비치면은 창녀사지고 몸이 좀 이렇게 예쁘고 산다 그런 식의 뜻 나타나고 그래요. 근데 화계 육계는 믿음의 자식이나 북도수자 자세를 해가지고 꼭 믿음 생활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수고처럼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얼살에 충이 있으면은 남자가 바람피고 남자면은 여자 덕이 없고요. 근데 여자에게는 남자 덕이 없어요. 특히 여자 사이 얼살이 비치면은 거의 남자가 남편이 바람 핀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교령은 몸매 죽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수성도 많고 그러죠. 당신 생식기나 신장 쪽을 조심하라 딱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는 자궁 쪽이 지병입니다. 자궁에 병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암 같은 것이 자궁암이나 이것이 자궁암이나 육아방 쪽으로 도지거나 그런 식의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을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많이 오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펼치면서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일 수 있을 텐데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지금은 안 믿는다 하지만은 제대로 이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믿으면은요 이 사람 하늘나라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내가 그런 언질도 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세상에서 이 직업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에서는 이렇게 많은 직업이 많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 교회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세상 축복을 얘기하는데 보통 출세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정치에서 득시 하는 사람이나 뭐 교수 됐든가 의사 됐든가 그 다음에 뭐 요즘에는 뭐 아이돌처럼 뭐하거나 축구 선수 돼가지고 돈 많이 벌거나 이런 식의 의미를 많이 주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 세상 말은 축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요 완전히 저는 그 결을 달리합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건요 네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에 그냥 맡은 바위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출세하거나 정치하거나 정치 뭐 이렇게 대통령 하거나 교수했거나 의사 이렇게 하다 이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요. 오히려 세상에서 많이 공부한 놈들이요. 지옥 가기에 더 빠르더라고요. 지옥 가는 지름길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언하고 권면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냥 공부 잘해라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예수님 잘 믿고 지금 맡은 바에 이래서 네 충실하게 그 일만 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를 더 크게 들여쓰고 할 때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자꾸 그런 쪽으로 가야지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교회 목사들이 말하는 세상으로 크게 된 게 축복이야.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요. 더 마음이 상해서 사는 거지나 세리나 삭교 그러니까 거지 나세로 그러니까 삭교 창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돌로 쳐주려 하는 거는 창녀입니다. 그건요. 또 가늠한 여지로 있는데 그건 창녀였어요. 창녀 이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세상에 비천하게 아주 천한 직업을 살더라도 이 사람들은 마음을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쥐뜯는 기도를 한 거예요. 회개의 영을 받으면서 그 기도를 했다면서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거치고 투받고 거지를 살고 세리로 그냥 남 적용하면서 돈 뜯고 아저씨는 지탄받는 직업을 살고 심지어는 몸 파는 청년을 살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다 이걸 받아가지고 다 하늘나라 갔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세상에 거룩 경건 점잖하고 뭐 삐까번쩍 출세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내가 보기엔요 더 지옥 가게 되게 쉽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적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부자 나사로 해가지고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 부자 나사로 있고 관료가 있어요. 부자 관료요.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름이 안 나와서 이 사람 다 지옥 갔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때의 부류들, 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요놈들이요. 그 심지어는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는 당당히 하늘나라 간다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솔직히 해서 많이 제가 지금 그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요. 전에 한국교회 목사들 있잖아요. 목사나 신부들 때 내가 90%는 다 날탱이에요. 다 날탱이에요. 아니라고 자신한 사람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저하고 그 사람은 딱 얘기하면 대박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 생활에서 보면 딱 알아요. 생활 딱 보면 압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 쉽게 말하자면은 그 하나님 종을 이렇게 얘기죠. 내가 엊그저께 동영상 때 올리겠지만은 첫 번째 하나님 쓰는 큰 주의 종은요 사도입니다. 사도예요. 그건 능력 펼치고 막 죽은 자 살리고 뭐 이런 식의 하나 사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막 세상에 전파하는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가요 나처럼 세상 거친 세상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은 교사나 목사입니다. 그거는요 자기가 공부하러 오겠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 계통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자면은 교사 반열에 있고 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종 중에 제일 말단직의 업종이라는 거죠. 근데 교회 목사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감히 주의 종인 나를 네가 뭐라 그래? 아이고 참 그 사람들이요 무슨 얘기냐면 니들 세상에 나가지고 나처럼 노가다 이러고 세상 알바하고 뭐고 하면서 예수님 그 전하면서 살고 이렇게 하면 해봐. 그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주둥아리면 하나님 믿고 다 대부분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노가다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그 막단에 가는 그 노가다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일해봤는데요. 그 옆에서 하나님 얘기를 물고 막 가면은요 재수없다 그래 재수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있지 아이고
그런 적이 있고 하는데 이 거친 세상의 큰 바다에서 고기 잡는 낫 같은 어부 한번 돼보라 했어요. 저는 새우배도 타봤거든요. 그냥 뭐 저기 하면 그냥 배 타가지고선 선원 사람은 돈을 좀 많이 받아요. 많이 좀 벌거든요. 그럼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한 일주일이고 열일이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거의 잠 못 자게 고생하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이나 EBS에서 그걸 딱 보면요. 그 배 타고 뭐 하는 그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보면요. 엄청 고생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는 세상에 나오는 어부 역할이 그거거든요. 내가 무슨 얘기는 목사처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곱게 자기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받들어지면서 돈 바치고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아차아차 하나님 전하는 그것보다는요. 너 나가서 세상에 배 타는 식으로 어부가 돼서 세상 사람한테 말씀 전하면서 해봐라. 그거 얘기하죠. 근데 요즘은 상당히 편리한 시대가 돼가지고요. 나가서 이렇게 전하지 않으니까 유튜브에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올려도 지금은 쉽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네이버 블로그에 1000명이 하나님이다 글을 자주 써 올린 것보다는 이제는 제가 이게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쪽으로 하려고 그래요. 상당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요. 또 시간이 돼서 저기 하는데 단적으로 딱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상에 올리는 하나님 법칙과 귀신의 세계 두 개의 법칙이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사주명리가 이렇게 지배하고요, 영은 하나님 법칙이 지배하고 성경이 지배하거든요. 그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틀은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사주명리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법칙하고는 일맥상통하면서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는 이 사주명령과 하나님 식이하고 이렇게 흐르는 맥이 그 원리나 섭리는요 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총괄적으로 다 지배하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